비춰가면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인가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예배나 드리고 가고 또 와서 예배나 드리고 가고 또 예배나 드리고 가고 그거는 종교 생활이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 삶이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모가 며칠 전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랬던가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8가지 복 가운데서 첫째가 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가난하다. 그 무슨 말이냐? 아마 예전에도 아마 한 달 전인가요? 송은이도 나한테 문자 와서 목사님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가난하다고 하는 우리 생각했을 때 없다고 하는 거죠. 없다. 없으니까 가난한 거예요. 뭐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뭐가? 성경에 똑같은 팔복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게 안 하고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령이란 말은 없어요. 누가복음 똑같이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그냥 가난한 자 그랬어요.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요, 세상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이 없어. 세례 요한이 순교하기 전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했던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하신 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해라. 병든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해라. 라고 말합니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가? 세상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지할 것이 없어. 누구만 의지하겠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이 부자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세상 것이 많이 있으면은 저 사람 부자다. 그리고 저 사람 참 멋진 사람이다. 라고 부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것이 많이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요, 아무 가치 없게 생각해요. 우리는 세상 것이 많이 있으면요, 부자라고 생각해요. 많은 것을 쌓아놓으면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이 많이 있으면 부자라고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몇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오늘날에 다 뒤터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5천만 원을 투자하고 1억을 투자했는데 수백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합법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걸 들어서 합법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월급 받는 거, 이것은 합법적인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150억을 가져갔어요.
합법적이 아니에요. 무슨 어디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가져간 어디 투자한 데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변칙적이고 불법적이고 그렇게 해요? 세상에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돈 있으면 당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우리처럼 세상 것에 없고 가난하고 우리처럼 세상 것을 비빌 수 있는 어떤 언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만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있을 때 뭐랍니까? 하루에 먹을 만나 그것만 주신 거예요. 하루에 먹을 양식.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주만. 그걸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 유 목사님이 예전에는 뭐 애국에 유학 가는 것이 막 즐겨갖고 했는데 지금은요 못 가게 해요. 가지 말아요. 왜 그래요? 베린다는 겁니다. 뭐가 베려? 사람 베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예전에는 뭐 공부 많이 한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왜 그래요? 세상에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많고 세상에 지식이 많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받아. 말씀이 잘 안 들어가. 왜? 세상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꾸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자꾸 세상적인 학식으로 자꾸 성경을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싹 비워버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비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좀 상고하기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있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6장 또 7장을 봐야 됩니다. 왜? 6장 7장이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산에 가서 메시지를 쭉 했던 말씀이지 5장 메시지 따로 하고 며칠 후 있다가 또 6장 메시지하고 또 있다가 얼마 있다가 또 7장 메시지 그런 거 아닙니다. 한 자리에서 메시지를 쭉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가 그 말씀을 5장, 6장, 7장으로 편집해 놓은 거예요. 지금 편집해 놓은 거지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 한 메시지 한 메시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래서 우리는 5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5장에는 무슨 큰 제목이 무슨 제목이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에? 뭐죠? 참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참믿음. 5장에는 6장에서는 뭐냐? 옳은 믿음. 옳은 믿음. 바른 믿음이죠.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6장의 올바른 믿음인가요? 참믿음. 참복음. 근데 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메시지 할 때 뭐였죠?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복. 이 복의 복.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받기를 좋아해서요. 또 복 받기를 우리나라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좋아해. 그런데 그 복이 뭐냐? 전부 다 세상적인 복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선진국 그러면 뭐한 사람들이 선진국이에요? 돈만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돈이 없으면 뭐예요? 후진국이에요. 그게 세상의 잣대거든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긍휼히 여긴 사람, 긍휼히 여긴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다음에는요, 청결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사람, 고난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복의 개념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세상에서는 육적인 것이 복이라고 그래. 육적인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육적인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의 개념이 성경적 복의 개념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면 뭐라고요? 세상에서 너희는 빛과 뭐라고 빛이 되고 뭐가 된다고요? 소금이 돼, 소금. 어떻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연히 세상에서 빛, 세상의 소금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은 빛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말해요? 뭔가가 권력을 가지고 뭔가가 힘이 있고 그 뭔가가 이렇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세상에서 뭔가가 돈이 많이 있고 영어도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전혀 반대예요. 뭐죠? 녹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치인들이 헌신합니까? 아니에요. 나는 요즘에 보니까 정치인들이요. 완전히 도둑놈들이요. 도둑놈들, 정치인들. 대통령부터 전부 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바라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지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보면 성질만 나요. 성질만 나.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는 이 8가지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되어지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이라야 온전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누가 헌신하려고 그럽니까? 세상에서. 누가 희생하려고 그래요? 안 해요. 세상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뭡니까? 뭐예요? 율법을 뭐요? 완성한 누굽니까? 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저는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을까? 왜 이 말씀을 여기서 했을까? 그게 며칠 전에 생각이 났어요. 아, 그랬었구나.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라고 왜 여기서 이 말씀을 하고 밑에 가서 그 말씀을 하셨고 왜 6장의 말씀을 하고 왜 7장의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이제 5가지가 뭔 얘기입니까? 뭐죠? 5가지가 뭐예요? 5가지가 너희가 뭐 했으나?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뭐 말이에요? 율법이요. 너희가 율법에서 이렇게 듣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너희가 이렇게 생활해 왔으나
뭐하는 말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새 언약을 준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밑에서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 말씀을 안 하고 이 말씀을 만약 했다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죠?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렇죠? 율법주의자들이요. 완전 율법주의자들이요.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에게 바로 이 말씀 없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들었으나 첫배는 뭐 하라고 뭡니까? 첫배 들었으나 하면서 뭔 얘기합니까? 뭐예요? 하나님보다 형제에게 뭡니까? 형제애를 얘기합니다. 형제애. 유대인들은 뭘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형제도 필요 없어. 모든 사람도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면은 나는 됐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상관없어. 뭐 원수가 지든 사람들 어떻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면 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형제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뭡니까? 여기 무슨 얘기예요? 하나를 우리가 생각하면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요, 집안에 있는 형제도 되고, 아니요, 다 형제 됩니다만은, 여기서 직접 얘기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교회 안에서 자매, 서로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등을 졌어요. 원수가 됐어. 그런데, 보란 듯이, 너 봐라! 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어. 막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예물도 막 드리고 너 보라 하고 막 보란 듯이.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방은 어떻게 하겠어요? 꼴값 떤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꼴값 떤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서로가 미워하겠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하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하고 원수가 있으면, 뭔가가 끓일 게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고 제단에 놔뒀다가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가 뭐예요? 사람의 관계, 사람의 애죠?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데 형제하고 원수가 있다면은 놔두고 가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성경 율법에도 보면은 뭡니까? 십계명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먼저고 그다음에 사람 앞에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뭡니까? 뭐해서요? 뭐해서? 간음에 대해서요. 간음에 대해서. 어제 옷을 제가 이제 춘추복으로 좀 갈아입고 하기 위해서 이 하복을 좀 벗으려고 옷을 찾으러 갔어요. 제가 이걸 오늘 더워서 다시 입고 왔는데 세탁소 가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누구 교회 나오세요? 그러니까 안 나오지요.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돼요. 그 자녀들도 나오다가 요즘에는 못 나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젊었는데, 아주 젊은데, 결혼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짝져준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절대 이혼할 수가 없다고 성경에 못 박아놨습니다. 만약에 이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한 편을 죽였을 때,
한 사람의 병들어 죽고 무슨 사고로 죽었을 때 그거는 이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었을 때는 재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혼한다, 사람이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한다 그러면 절대 그 사람은 그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간음죄를 진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가든지 또 다른 사람한테 장가간다면 그 사람은 또 간음죄를 또 진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혼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 겁니다. 서로가 막 오늘날에는 보면은 이혼 사유가 돼갖고 막 너도 나도 막 이혼하고 이혼이 막 한 30% 50%가 막 이혼을 해버리잖아요. 요즘에 결혼해갖고 1년에 아니 신혼여행 갔다 오다가 또 이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어떤 또 재혼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뭡니까? 이게 위에 있는 형제의 이런 가정 제도 이런 것들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세 번째 뭔 얘기하죠? 헌맹세. 그렇죠? 헌맹세. 맹세. 헌맹세 하지 말아요. 왜? 지키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다 지킵니까? 뭔가 나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라고 했는데 지키면 좋지요. 얼마든지 지킨다면 얼마든지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뭐죠? 맹세를 해놓고 삶이 어려워졌어. 여러 가지 위태가 왔었어. 그러니까는 안 해버리는 거예요. 상황 따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해놓고 안 해버리면 범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보면 사사기에서 가보면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오늘 내가 반드시 이길 건데 이기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나를 가장 반기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소원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고요 전쟁터에 갔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집에 들어오는데 강아지가 와서 막 관계성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애동딸이 아버지가 전쟁을 승리하고 제일 앞에 장군이니까 딱 집에 들어가는데 애동딸이 아빠 하고 막 뛰어오고 딱 안기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철렁했겠지요. 그런데 딸에게 자기의 그 슬픔과 고통을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 그러니까 딸이 그걸 받아들여요. 딸이 받아들이고 아빠 내게 5일만 한 달만 내게 여유를 달라는 거야. 내 친구들과 조금 즐기고 내 친구들하고 좀 사귀고 친구들하고 조금 이제 재밌게 있고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내가 아빠한테 가면은 아빠가 나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처리하세요. 딸이 그렇게 했어요. 아빠한테 왔어요. 아빠가 그 소원한 대로 그 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버려요. 연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 안 지킨다 아니 이렇게 하겠는데요. 범죄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서울 봉천동에 있을 때 전도사를 했을 때 우리 교회 나오는 그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내가 전사님 오늘 목회하는데 땅을 내가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요. 우리 교회 처음에 여기서 이제 목상동 또 이제 저 송강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 왔잖아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나왔죠. 식구들 다 나왔죠. 전부 다 나왔는데 땅 150평인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런데 그것을 자기 마누라가 자기 언니한테 줘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그 땅을 목사님 앞에 드릴게요.
우리 삼성교회한테 드린다는 거예요. 그 땅을. 그 따르면 뭐냐면은 그 진로 그 소주 공장인가 있어요. 맥주 공장인가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산이에요. 야산이 아주 얕은 산이에요. 근데 그거가 자기 언니한테 줬는데 못 빼서 이미 다 등기가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왜? 자기 언니한테 줘버렸어. 근데 그 남편은 목사님 나한테 준다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뭐 이미 다 넘어갔는데 어떻게 나한테 줍니까 그게. 헌맹세 한대요. 헌맹세. 예, 지키지 못해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뭘 하지 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악한 자. 그렇죠? 악한 자 뭐라고요? 악한 자 뭐라고 했어요? 대적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악한 자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요. 성경에 로마서 12장에 가면 뭐랍니까? 네 원수를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그들에게 먹이고 재우고 다 하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원수 갚는 거. 내 원수 누가 아파요? 내가 갚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수를 뭐라고요?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삶.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선행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요. 선행. 의로운 행위입니다. 의로운 행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하고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좀 한번 봅시다. 본문 말씀 뭐라 하겠는가요? 마태복음 6장 1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그들 그랬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사람이죠. 사람. 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연말이 되면 이제 큰 회사들도 뭐 이제 봉사하고 이제 하는 것을 어려운 행위를 많이 하죠. 그래서 큰 회사에서는 연말 되면 뭡니까? 돈으로도 하지만 때로는 회사 앞에다가 물건을 싸놓고 이제 우리가 어디 보낸다고 이렇게 프랭카드를 크게 써서 붙여놓고 오늘 이제 임직원들 다 나와서 이제 사진 찍죠. 그죠? 그래 하죠. 동사무소에 때로는 보면은 뭔가가 라면 박스에 쌀 같은 거 막 싸놓고 이제 뭡니까? 동장들 또 이제 통장들 이제 전부 다 이제 와서 또 이제 그거 주민들도 이제 뭔가 후원해줬던 주민들 나와서 사진 찍고 하죠. 프랭카드 딱 걸어놓고. 그죠? 드러나죠.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 연말 되면 뭡니까? 연말 되면 뭔가가 라면 박스 같은 거 이제 뭐 쌀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뭐 다 싸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난한 동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기 위해서 이제 막 싸놓고 프레가 붙여놓고 이제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이제 뭐 장로님들 이제 전부 다 나와서 이제 성도를 이제 사진 찍는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들 앞에서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의 그랬어요. 너의 그랬어요. 의를 뭡니까?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의 선한 일 그것을 사람 앞에서 나타내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잖아요. 보시면 뭐라 했는가? 사람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왜 이걸 하지 말합니까? 목적을 두고 하는 거예요. 뭔가가 드러내기 위해서, 목적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만약에 어떤 교회가 라면을 만약에 100박스를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나가기 위해서 동사무소에다가 이렇게 동장하고 얘기해서 이렇게 싸놨어요. 라면 100박스면 한 25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라면 100박스면. 그런데 그걸 한 목적이 뭐예요? 그걸 한 동기가 뭐예요? 선한 일을 하지만, 선하지만은 그 목적과 동기는 어디가 있어요? 뭐예요? 이걸 들어서 뭐예요? 얼마나 피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교회를 그 지역에다가 나타내고 알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라면 100박스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안 하고 라면을 사기는 하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이 지역에 가난하고 노인들, 정말 의지할 거 없고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 명단을 쫙 빼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집에 가서 그냥 뭐 교회도 알리지 않고 그냥 주는 거, 나눠주는 거였으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게 하는 거 하고 아니면 생생내게서 사진 찍으면 어떻게 낫겠어요? 어떻게 낫겠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돈을 250만 원을 들여서 라면 100박스를 오늘 이제 사서 이제 동장들 앞에서 이제 사진 찍고 자기를 이제 드러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자기가 라면을 사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지역의 사람들한테 독거 노인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가 말 없이 지역에 있는 가난하고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도와주고 늘 했던 것들이요, 그 지역에 소문이 쫙 나게 됐어요. 자동으로 나오게 됐어요. 자기가 안 알려도, 자기를 PR 안 해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그러면 사람들이 입에서 오르내기를, 누가 이렇게 한다고, 누가 한다고. 그런데 그 소문이 그 지역에 쫙 퍼지죠.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다 드러내게 됐어요. 그러면 그분의 인격을 최고로 높이게 생겼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그리하지 않으면, 그리하지 않으면, 만약에 너희가 사람 앞에서 드러내고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뭐라고요? 하늘에 상이 없다는 겁니다. 상이 없대요. 왜 그랬습니까? 가치가 상실됐어요. 가치가 이미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이미 뭐라고 했습니까? 칭찬을 이미 받아버렸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나타내고 사람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가치가 없어져 버린 것이고 그거는 하늘의 상급이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이고, 어떻게 당신이 큰 돈을 들여서, 어떻게 큰 돈을 들여서 250만이나 들여서 이것을 이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없는 독거노인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하고 사람들에게 막 칭찬했겠지요. 박수도 치고 막 하겠지요. 그러면 이미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미 칭찬이 사람에게 뭡니까?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야. 사람들이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상이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막 자기 가문을 드러내고 막 하는데 뭐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구장필 한번 이겨볼까요? 시작. 상이 없다는 말은 응답이 없다는 말이며 가치 없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세에 의심하는 자가 사람에게는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낙하를 주시나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하지 말라고요?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랬어요. 어떻게 한 거야? 외식하는 사람 그랬어요. 외식. 외식. 하는 사람처럼 그랬어요. 사람처럼 하지 말래요. 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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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하는 사람은 어디 산다고요? 어디 산다고요?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 있는 오늘 장날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비멸하지요. 그러면 이제 동사무소에다가 이제 많은 것들 쌓아놓고 막 사람들이 왕래하고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뭐요? 칭찬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을. 사람의 간심거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보시오. 뭐라 하겠는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영광을 뭐요? 받으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영광이 뭡니까? 박수.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한게 인기 끌다가 나중에 인기 끊어져 버리면 그 사람들이 공황장애 가버려요. 공황장애. 왜 그래요? 왜 공황장애 옵니까? 박수를 늘 받는 생활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무대에서 자기 혼자만 막 이제 박수 그러다가 이제 자기를 불러주지도 않고 자기를 세워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공황장애 와. 보세요. 영광을 받고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당에서 그랬어요.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많이 먹는 것이 회당이에요. 안식일날이면 모든 동네에 있는 그 유대인들 전부 다 어디로 모이니까 회당으로 모여. 회당에 사람이 버글버글해. 왜? 동네에서 회당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당으로 전부 다 자기 동네 회당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났냐니까 자기가 구제를 해놓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 회당장이 이제 뭐 얘기하겠죠. 누구 나와보라고 이제 하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이제 뭡니까? 구제했던 것을 뭐 이제 싹 얘기를 하는 거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자기의 자랑을 막 하고 막 나타나겠죠. 내가 뭐 이렇게 하니까 막 했다고 하겠죠.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뭐 어디서라 주니까 길거리요, 길거리. 이 길거리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나발부지 말라는 거. 메가폰으로 사람들 지나가는데 내가 뭐 라면 박스 50개를 막 주고요, 쌀 뭐 20개를 줬고요, 화장지를 뭐 100개를 줬고요, 막 그러면서 뭐 누구를 주고 이런 얘기를 막 자랑을 한다는 거야. 자랑. 길거리에서 사람 앞에서 막. 그러면 사람들 봤으면 야 막 박수 치고 사람들이 야 막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주한다. 이런 모션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봤을 때 어떤 모습이겠어요? 예? 어떤 모습이겠어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얼마나 가당찮겠어요. 주님께서 봤을 때 얼마나 가당찮겠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그리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랍니까? 이미라니까 뭡니까? 이미 상을 받았다니까. 그 상이 뭡니까? 칭찬이에요. 칭찬이에요. 이미 상을 받았대. 이미 상을 받았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 상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쌓인다 했어요. 내가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결탄코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다 상을 갖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다 상이 쌓여요. 연예 교회다가 쓸고 닦고 하고 오늘 이제 헌신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전부 다 상을 이제 다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헌신하는 것들 전부 다 상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런데 내가 이제 막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신했던 것을 자랑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당구장표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어떻게 하고 있다니까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을 좋아한다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세상에서 나팔을 분다 하십니다. 사람들이 빈번히 나이 왕래하는 천국에서 나팔을 분다는 것입니다. 또 강하게 말한다면 메가폰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한다 합니다. 이들은 이미 사람들로 영광을 받았으니 또 상을 받은 것이며 이미 응답을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봅시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것은 너희 아버지께서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왼손이 뭐라고 해요? 모르게 하라고.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아니, 오른손이 일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왼손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을 그럼 뒤에다가 놓고 그러면 이쪽 손에다가 이렇게 안 보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뭔 얘기예요 지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이 구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는 은밀하게 하는 것은 조용하게. 우리나라의 옛날에 그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때 그 동화책에 보면은 뭡니까? 형 동생이 너무너무나 우애가 좋아. 그죠? 너무너무나 우애죠. 가을 돼서
모든 것들을 형 먼저, 동생 먼저, 형 먼저, 동생 먼저 너무너무나 우애가 좋은데 나중에 이제 가을에 농사를 다 끝났어요. 그래서 볕단을 옛날에 볕단을 어디다가요? 전부 다 너네들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깜깜할 때 와서 동생이 그 볕단을 형님한테다가 형님 볕단에다 갖다 놔. 그 다음에 보니까 아니 그 남녀가 볕단이 자기 집에 볕단이 많아. 형이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자기 볕단을 갖다가 동생한테 싸놨어. 그러니까 아침에 보니까 동생이 보니까 또 볕단이 많아졌어. 보니까 형이 갖다 놨어. 그래서 그 다음날 둘이가 또 이제 형하고 동생하고 볕단을 가지고 가다가 어디서요? 가운데 딱 만났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서로가 모르게 하려고 하다가 뭡니까? 은밀하게 하래. 은밀하게 모르게 하는 거예요. 모르게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은밀한 중에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주님께서는요. 주님은 뭐요? 은밀히 이제 뭐 하는 분입니까? 존재하신 분이요. 은밀하게 존재하신 분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지금 평생 또 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았습니까? 보았어요? 안 봤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안 계세요? 살아계시죠? 보세요. 은밀하게 계시는 그 주님께서 내가 은밀하게 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웃들을 섬겨도 뭡니까? 은밀하게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골목에서 숨어갖고 여느 자식 어디 가는가 보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숨어서 아무도 안 보이게 하더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보세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것에서 뭐 한다고 그러니까 주께서 뭐 한다고요? 갚으신다.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신 게서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생색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예? 생색을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생색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생색 내지 말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길거리나 해당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뭐라고요? 나팔이요. 나팔은 뭡니까? 메가폰. 내가요,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다가 쌀 10가마니를 갖다 주고요. 내가 어느 날 며칠 날요. 내가 라면 박스를 내가 100개를 갖다 주고요. 누구 집에 오늘 이제 내가 화장지를 얼마나 같이 많이 사다 주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나 그러면은 뭡니까? 구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래. 은밀하게. 구제를 하는데 은밀하게. 드러내지 말고 조용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청년들 가운데서 남녀가 사귀잖아요. 남녀가 사귀는 것도요. 센스 있는 여자들은 뭡니까? 자기들이 밥값을 계산을 안 해. 뭐요?
뭐예요? 남자한테 돈을 지불해서 하라고 그래요. 왜? 자기가 지불하면 남자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기가 돈을 딱 줘서 남자한테 가서 이걸 지불하게 자존심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모든 일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원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5가지 여기서 말했어요. 너희가 들었으나 말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생활 하는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8가지 이 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죠? 이 8가지가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편집돼야 돼요. 그렇죠? 편집은 어떻게 됩니까? 편집은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각을 떠요. 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각을 떠서 그것이 내게 오도록. 그리고 늘 말씀과 늘 되새김질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되새기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하고 이 말씀을 자기 것 하는 겁니다. 자기 것 하는 거예요. 자기 것. 자기 말씀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설계가 딱 돼. 이 말씀이 자기에게 구성이 딱 돼요. 자기 메시지가 딱 와고 자기 인생이 딱 설계가 돼. 이 말씀 안에서 설계가 돼요. 이 말씀 안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디자인 딱 되게 돼 있어요. 디자인. 이 말씀으로 자기가 자기 모습입니다. 이 모습. 자기 모습으로 딱 드러나는 이 말씀으로요. 이런 삶이 살아갈 때 멋있는 기독교인의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애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당구장표 안 읽었죠? 당구장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언제나 고생하고 봉사하고 헌신, 희생하는 것 드러내지 말고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압니다. 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께 영광 나타나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고 온전한 삶을 날마다 드러나고 우리가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우리가 그렇게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후대 모든 렘넌트들이 그런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자 뭐냐 자가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여 여호와의 강한 선방 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이 오늘 삼성재단의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 장로님부터 렘넌트 이르기까지 한 사람이 어렵이 현장에서 날마다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